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참 넌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아마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가령 앞뒤 문맥이 칭찬하는 문맥 속에서 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남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좋을 거고, 하지만 앞뒤 문맥이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문맥 속에서 나는 참 어린애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한참 모자란다는, 아직 성장이 덜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깔보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 분석 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용법이다. 그 이야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보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썼느냐, 그것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어를 보려고 하면 그 단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 안에 품고 있는, 그 단어를 품고 있는 문장을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면 문장보다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문맥보다는 책 전체의 내용을 봐야 하고, 심지어는 그 책이 쓰여진 연대, 배경,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까지도 다 보아야 우리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본문들이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오면서 서로 너희들끼리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누가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그 변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이를 불러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최고가 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어지고 더 높은 더 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은 그 소유로 직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만족감으로 연결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자, 성공한 자, 위대한 자, 출세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가 단순하게 성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큰 자가 되길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 다음에 큰 사람 되라, 그 의미는 아마 여러분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스스로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꼴찌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을 겁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면 당장 저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그 러시아의 전쟁을 멈춰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 가장 높은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상처를 입으면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지고 자존심 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인생의 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조차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정말 서로를 위하며 높여주고 섬기며 그런 제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한 번은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죠.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면 그 오른편에 내 아들 둘을 갖다가 세워주십시오. 사실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으로 알려졌어요. 이모의 은밀한 부탁입니다. 내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출세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앞서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실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의 발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할 의미도 찾기 어렵고요.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남들 잠잘 때 일어나서 공부할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게으름을 비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때로는 폄하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남기고 1달란트는 그냥 묻어두고, 그 비유에서 느끼는 뉘앙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을 거라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죠? 저도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오늘 본문 말씀은 품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큰 자가 있습니다. 큰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에
이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상 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이 이야기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상 받을 자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죠.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끼리 토론이나 아니면 다툼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 보니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미움과 원수가 생기고 마는 것이고 결국엔 남을 폄하해야 하는 것이고 남의 흠은 이만큼 들춰야 하는 것이고 내 잘못은 숨겨야 하는 것이고 덮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나라 사회 상황을 보면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쾌청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일들 보면 양측에서 한 이야기의 절반만이라도 진실이라도 두 사람은 둘 다 자격이 없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남을 폄하했습니까? 얼마나 막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들춰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 딱 하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리는 하나예요. 그거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뒷말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사람됨의 인격을 내가 깎아먹는 것이냐 안 깎아먹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목표가 있다면 저 자리는 내 거야. 국민들은 여러분 그것을 다 보죠. 미움이 생깁니다. 결국엔 원수가 됩니다. 집 밟아야 됩니다. 험담해야 됩니다.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남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토론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애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최고의 큰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일까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니 하나님이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높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욕심으로 쓰려고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으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서 큰 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냐. 우리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할 것이냐.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포기할 것이냐.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현실적인 고민일지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세워놓고 하신 대답이 뭐냐면 돌이켜라 그랬어요. 돌이켜.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리브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너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히라보 단어는 여러분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뒤로 돌아갈 때 쓰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생각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켜라. 너가 이야기하는 그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큰 세상에서 큰 자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나이를 들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꿔야 되는데 이 행동이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깊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데 그냥 늘 해왔던 행동대로 해왔던 생각대로.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정말 바꾸기 어렵죠. 행동과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 습관은 죽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 툭툭 튀어나오는 행동, 거기는 어떤 의식의 작용도 없습니다. 왜? 그저 몸에 배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딱 하나 올라가야 될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모두가 쳐다보는 자리.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든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를 향하여 딱 하나밖에 없는 자리를 향하여 가다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요. 어른아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금방 노여워요.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노여움을 잘 탄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노엽고 대접 안 받으면 노엽고 왜? 내가 벌써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인생의 길을 바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긋나는 길 아니겠어요?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작은 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이 어린 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통의 아이가 포탄이나 여러분 총탄에 쓰러지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어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전쟁을 발생시킨 것도 어른이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희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결함, 순수함이 그 폭력 앞에서 꺾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린아이를 제정하는데 기틀을 놓은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원래는 5월 1일이었어요. 색동회가 배포한 글에서 여러분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어린아이를 대해 주십시오. 애들에게 존댓말 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겁니다. 야, 하지 마!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천도교 제2교조에 있던 해월 신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은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광기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묻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아니,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라도 우리를 스스로 낮춰야만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만 합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잘 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낮아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자리라도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버둥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돈 많은 자들 가운데에 정말 백성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삶의 우선이에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정말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